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변화산 위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있던 그 시간에 변화산 아래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산 위에 계시니까 그럼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죠. 이미 제자들에게는 이런 병 고치는 권세, 또 사탄을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미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아마 이런 일들을 했었을 것이고, 특별히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고쳐달라고 와서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쫓겨나가지 않는 것이죠. 저 같으면 제자들을 책망하고 갔을 법도 한데, 어쨌든 이 아버지는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버지,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르고 싶어서 그랬다기보다 어쨌든 아이를 치료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아이를 이렇게 치료하고 건강해진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끝. 여기서 중요한 건 귀신을 고치는 것이 아니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니까 길게 쓰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 아버지가, 아들이 가고 나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0절에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도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실망됐겠죠. 예전에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했었는데,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왜 못했지? 사람들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 물어보기는 좀 민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감을 상실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조용히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눈에 특별히 들어왔던 말씀이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산에서 예수님 내려오셨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 제자들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겠느냐 라면서 얼마나라는 말을 두 번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제 상상력 그러면 얼마나 강조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이제 고난과 십자가가 있을 것을 알고 계셨고, 이미 사역이 막바지로 가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기대만큼은 아닌 거죠. 제자훈련 1기가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으로. 근데 이 기가 시작되는데, 이 기는, 이 두 번째 시기는 이런 예수님의 고난도, 또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자들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좀 답답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패역한 세대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냐고 이렇게 안타까움을 토로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음번 나오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22절에 갈릴리에 모였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갈릴리 방문이 마지막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마지막이 되시는 거예요. 갈릴리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앞에 나온 이야기와 연결시켜 보면 이 믿음이 적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근심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니 고난받고 돌아가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더 좋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죠. 물론 제3일에 살아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처음 살아났을 때도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이런 믿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계속 훈련받고 이렇게 살았던 제자들도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24절에는 가버나움에 이르렀어요. 가버나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라고 했죠. 이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에 이르러서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성전세는 유대인 남자들이 반드시 내야 될 성전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금입니다. 반세겔이고 2드라크마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 세금을 내라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몇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안에 계시고 베드로가 밖에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안에 계신 걸 알았지만 베드로를 일부러 만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에게 성전세를 받는 것들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늘 말씀의 24절에 보면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직접 찾아가지 않고 완장 찾잖아요. 세금 걷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왜 세금 안 냅니까? 이거 율법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 성전세 내래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야, 임금이 아들에게 세금 받냐 아니면 일반 사람들에게 세금 받냐 라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아들에게는 받지 않지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너와 나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 우리 면제 받은 거야.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세금을 내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는 것, 안 내는 것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영혼이 실족하느냐, 실족하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장하면서 성전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고
얼마든지 따지고 할 수 있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금 거두러 온 사람들, 나름대로는 성전의 세금을 걷는다고 프라이드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존경하는 듯 해서 예수님께 직접 징수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도록 해주십니다. 되게 독특한 게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아오너라, 그 안에 한 세겔이 있으니까 너와 나의 것을 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여타 다른 기적들과는 좀 패턴이 다르죠.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뭐 다른 사람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세를 내려고 하시는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일을 하지만, 맞는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건 제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옳은 일을 할 때라도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라는 적용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월요일 피곤하고 또 멍한 날일 수도 있는데, 말씀 앞에서 또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적용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고 또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일, 이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능력을 구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화산 위에서 그렇게 멋진 일이 있을 때 변화산 아래에서는 간질 들린,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탓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성전세를 거두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함께 예수님도 세금을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주시는 은혜, 말씀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옳은 일,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됨을 알려주십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저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꼭 필요한 말씀인지, 어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적용하며 살아갈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